시편 49편 보겠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에게 주시는 복 40가지를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시편 49편 원래는 47편부터 읽으시면 좋아요. 46편부터 읽으셔도 좋고요.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금은부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속전할 수 있는 금은부화를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 한 방울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배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은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9절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나이가 들건 안 들건 갑자기 요절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뱃속에서도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많은 생명들이 사라져 가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유일하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소나 돼지처럼 양이나 염소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사람이 사람다우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임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샀어.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죠. 그래서 내가 그 물을 마셔. 생수를 마셔. 생명수를 마셔. 그럼으로써 우리 코에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이 위에 세상의 사람들의 길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영화로운 세계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거처는
수월이라는 거죠. 음부, 지옥이죠. 지옥. 결국은 지옥에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근데 그들은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죠.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이죠.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이죠. 자, 50편 2절 보세요. 1절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지금 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해를 입었다는 말씀을 여러분 해는 빛을 말하는 거잖아요. 빛. 그죠? 근데 완전한 빛. 아주 강력한 빛. 그리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완전한 지혜.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해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완전한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 완전한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완전히 밝혀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걸 나도 알 수 있는. 왜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성령 충만해지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한테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셔요. 예, 권세와 능력을 주시잖아요. 시편 19편 1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러니까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하물며 깃들여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얼마나 많이 주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을 짐승,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의 소리가, 그러니까 말씀 역사죠. 말씀 역사.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해요. 왜냐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만물들은 잘 알아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 근데 문제는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까 우리 최수한 선생님이 기도할 때 달려가는 선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이구 내가 오늘 이 말씀 증거할 건데 그 기도를 하시네. 내가 그랬어요.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제 여기서부터 첫 번째 복. 지금 계속 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해는 그러면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잖아. 그죠?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장막을 베푸셨어. 응? 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장막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우리에게 장막을 쳐. 해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셔요. 장막은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안전 보호권 안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첫 번째 해를 입은 여자가 받는 복, 다른 말로 말하면은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해를 입었다는 거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자예요. 해를 입은 사람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해를 입은 자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아까 해가 영광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영광을 가리움이 없이, 모세 때에는 광채가 났잖아요. 근데 모세 때에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비춰주면 눈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보여주면 눈이 멀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 때나 선포가 되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가져올 은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첫째, 율법이 완전한 지혜, 그러니까 율법은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영혼을 소성시키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말씀이,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착하면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죠. 빛으로 비춰주시면은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돼요. 살아나. 우리의 영혼이. 죽은 자가 살아나. 문둥병자가 치유돼. 무덤에 있던 자가 일어나. 앉은 뱅이가 일어나. 예.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깨달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소성케 된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는 어물쩡 그게 아니에요. 대충 그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니까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그러잖아. 우리 보고도 확실한 증거를,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확실한 증거를 안 보여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미련한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야 돼, 우리를. 이 밤에 우리에게 오셔서 누가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님께서 직접 아버지에 관한 것을 마지막 때가 되면 밝히 증거할 때가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관한 것을 밝히 증거해.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아는 것.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밝히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아멘이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지혜롭게 해. 그냥 일반 지혜가 아니야. 완전한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상 박사들보다 10배의 지혜를 가졌어요. 여러분 십수는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소성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 한다 그랬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어. 범사가 잘 된다니까. 범사가. 아멘이죠?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살아나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살리는 말씀을 먹었냐? 어린아이의 말씀을 먹었냐? 아니면 율법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가 우리에게 비추어지면은 우리의 영혼이 다 완전히 살아나 버려요. 완전히 살아나고 완전한 지혜가 임해. 그래서 다니엘처럼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 우리에게 와요. 왜냐면은 모르면은 알아야 면장에 먹잖아요. 모르면은 자신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근데 확실하기 때문에 이 주저하지 않죠. 아멘이죠? 완전히 올인해버리죠 우리가. 예,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아무리 우둔한 자라도 지혜롭게 돼.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운 게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완전한 지혜가 솔로몬에게 갔던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멘이죠? 그 다음에 8절에 그럼 두 번째가 완전한 지혜가 임하는 거죠. 그 다음 8절에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러니까 완전하다. 여호와의 완전한 마지막 때에 해를 입은 그 여자에게 임하는 은혜는 완전한 은혜예요. 그 다음에 확실하고요. 그리고 정직해요. 정직해. 완전히 거짓이 없어요. 편벽된 게 없어요. 마음을 기쁘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송이꿀 같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즐겁죠. 마음을 기쁘게 해주셔. 그러니까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까 그 영광이 찬란해. 아멘이죠. 그 찬양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마음에 기쁨을 주셔. 마음에 기쁨을 주셔. 그러니까 여기에 와도 육신의 질병이 치료가 되니까 뇌에서 웃는 소리가 들린다잖아. 하고 내가 뭐 잘못됐나? 그랬다잖아. 뇌에서 웃는 소리가 자꾸 웃는 소리가 들린대. 너무 기뻐가지고. 왜냐면 막 여기저기가 너무 강력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와. 저절로. 아멘이죠? 예. 그래서 세 번째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하셔요. 여러분 영안이 어두운 여자는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레아는 눈이 어두웠어요. 네? 그럼 반대로 라헬은 영안이 열려있는 여자라는 얘기야. 아멘이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얘는 영안이 밝은 여자거든요. 라헬은 영안이 밝아야만 요셉과 같은 영맥이 흐르는 영적 장자권을 가진 자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영안이 밝아야 돼요. 영안이. 아멘이죠? 예. 그래서 네 번째가 영안이 눈이 밝게 되는 그러한 복이 임해요. 예? 그 다음에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계속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계속 완전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성결하여서 영원까지 갈 수 있게 해줘. 우리 그랬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도중 하차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받는 복은요, 영원까지 가. 끝까지 가.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다 달해.
입성해. 예?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그렇게 돼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막 죽기 살기로 했는데 천국 문까지 가가지고 낙동강 오리알 돼버려. 손원사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려고 지금 눈을 막 이러고 뜨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잖아요. 허리가 아프거나 말거나 지금. 그러죠? 예. 그래서 영원까지 이르른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6번째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돼 우리가. 그러면은 의의 말씀을 받아 먹어 우리가. 그러면 의의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의예요.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 됐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붙어야 돼. 예, 하나님의 의에 붙어서.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었어. 근데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또 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고 그랬어. 그러죠? 우리의 의는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6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해를 입은 자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의 말씀,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자는 의인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에녹도 365일 살았지만 300년 동안 계수했다고 그랬거든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300년을 인정하시는 300년이야. 3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만 주일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에녹처럼 변화의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도 주일이고 내일도 주의 날이고 모레도 주의 날이야.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오늘도 동행했고 내일도 동행했고 모레도 동행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300년의 계수가 돼야 되는 거죠. 완전한. 아멘이죠? 그럴 때 죽음을 유월해서 변화의 반열까지 갈 수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6번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쓴물이 있고 단물이 있어요. 그러죠? 우리는 쓴물을 먹으면 안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꿀과 송이꿀과 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먹여주셔요. 해를 입은 여자에게는.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꿀인 줄을 모르고 그걸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꿀과 같이 달고 오묘한 맛을 느끼지 못하면은 꿀과 같이 달고 오묘한 걸 몰라. 그렇죠? 그런데 그가 말씀이 어려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기 쉬워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밝아져가지고 알아듣기 쉬워져야 돼. 그러면은 막 재밌어. 그리고 달고 오묘해. 그리고 꿀처럼 느껴지고 꿀송이처럼 느껴져.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꿀과 송이꿀과 같은 말씀을, 이게 금이나 순금보다 더 귀하다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그 금이나 이 세상에 어떤 보화도 바꿀 수 없는 꿀과 송이꿀과 같은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을 먹여주신다는 거죠. 응? 해를 입은 여인에게는. 아멘이죠? 해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 예, 아멘이죠. 그리고 지금 7번째죠. 예, 그 다음에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8번째 뭐예요? 상이 큰 상급을 받게 돼요. 해를 입은 여자는.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큰 복을 준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그러나 우리에게는 깨닫는 영을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아, 그렇구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큰 상급이 와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앞절에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경고해 주시는 거잖아.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조심해라. 앞으로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조심하고 이거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걸 지금 우리한테 경고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봐두옵소서. 아버지 이 아들이 이 딸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봐두옵소서. 그죠? 그래서 나의 잔을 높이 들고 나의 잔을 채워주소서. 그죠? 그러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나에게 주시는 애가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큰 상급이 임한다. 왜냐면은 지켜야 되는 것이 뭐를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법을 모르면 못 지켜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찰관이 있는데 법을 몰라가지고 경찰관 앞에서 침을 탁 뱉어서 도로에서 그냥 날 잡아서 드시오 하고 우리 옛날에 사부님이 차를 딱 꺾어갖고 딱 갔는데 경찰이 딱 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나 잡아서 드시오 하고 차를 갖다가 딱 갖다 대줬어. 있는 줄 몰랐어. 근데 안 보고 딱 돌았는데 거기에 딱 있어. 그러니까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고한 것을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러니까 법을 하나님의 경고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될 점, 그거를 지킴으로 큰 상이 임한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8번째 복이고요.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 그러니까는 죄가 죄인 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져야만 기도를 쉬는 것도 죄구나. 관역을 못 맞추는 것도 죄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것만 죄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젖먹이는 자에게도 화가 있어. 그럼 결국 그것도 죄라는 거야. 왜냐면 때에 맞는 말씀을 선포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때가 다 돼가지고 추수 때가 다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추수 때의 말씀을 주지 않고 계속 터만 닦는 말씀을 줘.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결국은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앞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율법에다가 묶어놨어 양들을. 그게 죄가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는 또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앞에까지 보좌 앞에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왔어. 문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통로야. 문이에요, 문.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에 관한 것을 밝히 증거해 주실 때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는데 친밀해지면 화친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아버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야, 아버지. 우리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아멘이죠. 그러니까 화친해야, 친밀해야, 안 친밀해요? 우리는 유업을 물을 자야. 우리에게는 우리는 상속자예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구하라니까 그랬다니까 구하라고. 왜 입을 줬는데 왜 안 구하냐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아멘이죠? 부귀와 영화도 지혜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권세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존귀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숨은 허물을 깨닫게 돼요. 하고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돼. 그러니까 빛이 어두울 때는 허물이 잘 안 밝혀져요. 그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탁 꽂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때 이게 죄였구나. 내가 이게 죄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돼. 숨은 허물을. 예. 큰 복이죠, 이것도. 왜냐면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지금 8번째 했나요? 경고를 받아 상이 크고 허물을 벗어나게 되고 9번째 이제 큰 죄과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제 같은 말씀이에요. 이어져 가는 말씀이에요. 예,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달라져. 기도가. 그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이죠? 이제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죄에 대한 부분은 같이 묶어서 9번째입니다. 10번째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이다. 그러니까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입의 말을 또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냥 막힘이 없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합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10번째 그 다음에 12번째 11번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요. 시편 20편 1절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지금 그 마지막 환난을 지나기 위해서 해를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셔요. 환난 날에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정신이 없어갖고 환난 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예. 근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이죠. 예. 13번째인가요? 아까가 12번째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거죠. 11번째인가요 그게? 예, 11번째.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여주시는 복.
예, 우리를 높여주셔.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등불을 위에 놔야죠. 우리가 세상에 비치니까. 그죠? 등경 위에다가 두어야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연단을 통해서 높여주셨고, 요셉을 연단을 통해서 높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주셔요. 아멘이죠. 예. 13번째. 그 다음에 성소에서 붙들어 주셔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성소예요. 안 그러면 교회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예배를 폐하고 성전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소가 내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성전에 못 갔잖아요. 팔려갔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다니엘은 뭐 이름까지 완전히 바꿔버렸잖아. 다. 친구들도 그렇고 포로 생활을 하니까. 그죠? 근데 자기가 있는 처소를 성전 삼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어떠한 뭐 감옥에 갇히든 우물에 갇히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죠. 아멘이죠. 그리고 15번째죠. 지금 14번째가 너를 도와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가 붙들어 주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실족치 않게 해주셔요. 마귀는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은, 앞에다가 제 소원이 있어. 우리에게 제 소원이 있는데, 마귀는 넘어지게 하는 자거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우리 앞에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오른팔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족하는 자가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 이 해를 입은 여인에게는, 응? 아멘이죠? 15번째. 그리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아이고 깜짝이야, 원하노라. 아멘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자, 16절은 16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억해 주시는 복을 주셔요.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잖아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 근데 내 예배를 다 받아주신대. 해를 입은 사람은 깨닫는 자,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깨달은 자야.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신대.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보셔야 돼. 그죠? 예,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분이엘. 아멘이죠? 예,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그죠? 예, 분이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해 줄게. 어? 네가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서 찬양을 하든 화장실에서 기도를 하든 네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얼마나 진짜 얼마나 모든 나의 입의 말과 묵상까지도 하나님이 생각으로 하는 것까지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할 때도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아멘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야. 이거 이제 꺼볼까요 한번? 예. 그래서 지금 15번째죠. 이제 16번째 할 차례죠. 16번째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16번째예요. 그죠? 17번째 할 차례야 지금. 그러니까 17번째가 내가 그냥 이 깨알같이 글씨를 써놔가지고 글씨를 깨알같이 써놔가지고 17번째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셔라. 얼마나 감사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야 지금.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해를 입은 자,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깨닫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도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근데 깨달은 말, 그러니까는 그냥 방언으로 하는 거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하는 거는 누구한테 들으라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나가 고통하는 거는 괜찮은데 대표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깨달은 말로 하는 것이 1만 마디보다 낫다는 거죠. 그죠? 이 대표로 무언가를 할 때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다 허락하신다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것들, 마음 먹고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들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소원을 허락해 주신대. 아브라함도 허락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허락을 받았어. 허락.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셔. 오케이. 알았어. 그런다. 18번째,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셔.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지략을 주셔. 우리한테 지략을 주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대전 복음화를 이룰 것인지 하나님 이러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네,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임해요. 21편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셔요. 예, 거절하지 않는 은혜. 19번째 뭐라고요? 거절하지 않는 은혜. 이것도 복이죠.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과 뜻이 맞을 때 이게 가능하겠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복이 임하겠죠, 우리에게. 그죠? 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겠지. 네, 아멘이죠. 그러니까 거절하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20번째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3절 그를 영접하셔요.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은혜. 아름다운 복을 주셔요. 여러분 이왕이면 근심이 없는 재물을 주셔야 돼요.
재물의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재물을 누가 훔쳐갈까 봐 맨날 지켜야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 없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응? 아름다운 복을 주시라고. 이왕이면 아름다운 복을 주셔야 돼. 여러분 복음을 받았는데도 끝이 안 좋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지금 20번째까지 했죠. 그리고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셔요.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신다. 영광을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우리한테. 아멘이죠. 그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 예. 그리고 22번째 22번째 그가 생명을 구해주시죠. 그죠?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셔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은 영원한 장수의 복을 받아요. 영원한 장수의 복을 받는다.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장수의 복 주세요. 장수의 복 주세요. 다른 사람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영원한 자가 붙어. 장수를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100살까지 살아도 장수잖아. 근데 우리는 영원한 장수야. 장수가 영원한 그냥 영원히 사는 장수야. 예. 장수도 건강하게 누리는 거야. 향락을 누리는 거. 향락을 누리는 향수하는 복이에요. 향수하는 복.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야지 장수지. 막 아프고 막 병들고 막 그래갖고 힘들게 살면은 그게 장수가 아니잖아. 예, 향수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생명을 하나님께로 오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장수를 주신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복을 받아요. 그 깨닫는 거하고 못 깨닫는 거는 크다는 거죠. 진짜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존귀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또 5절에 주의 구원이 그 영광을 크게 하셔요. 주의 구원이 뭐를 크게 하신다고요? 네, 영광을 크게 한다. 예, 그 영광을 크게 하셔요. 그러니까는 큰 영광을 주시는 거죠.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23번째. 아까가 영원한 장수가 22번째. 그 다음에 지금이 큰 영광. 뭐 아브라함에게도 큰 영광, 큰 복 그렇게 막 주신다 그랬잖아요. 큰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왜냐면은 영화롭게 해주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잖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존엄과 위엄을 그에게 입히셔요. 어떻게 한다고요? 존엄과 위엄을 입혀주시는 법. 24번째인가요? 그리고 25번째. 그거는 존엄, 위엄. 제가 위엄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면은요 덜덜 떨어버려요. 영들이. 그러니까 영들만 떠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호위하셔 우리를.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엄이 엄청난 큰 위엄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처음에 아기 전도회차했을 때 정말 예. 분들이 다 예, 권세를 주셔요.
그거는 그거하고 진짜 상관없이 이 세상의 어떤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권을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 하니까 그게 두렵고 떨리죠.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존엄과 위엄을 입혀주셔.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사용하시죠. 그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존엄으로 그 사람에게 입혀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왕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지, 결국은 뭐. 그러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24번째지요. 예. 그 다음에 25번째,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의 언어로는. 아멘이죠. 이 세상의 언어로 뭘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셔요. 아멘이죠. 그래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앞에 있게 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멘이죠? 주 밖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셔.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해주신다. 아멘이죠. 지금 이제 몇 번째예요? 26번째 할 차례. 이제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 공의로운으로도 표현된 성경도 있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요. 26번째는 반드시 치료하셔요. 그게 정신병이 됐든 몸병이 됐든 피부병이 됐든 무슨 오장육부가 썩어서 문드러졌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인정해. 범사해. 그러면은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치료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니까요. 믿어드리는 거.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렸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근데 그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믿는 게 복이라니까. 믿음을 주신 게 복이라니까. 믿어지는 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 아멘이죠? 그래서 어떠한 질병의 극한 연병에서도 건져주신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저기 시골에 어디 하여간에 시골의 의사만도 못하게 여겨.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고 했는데,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알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해놓고 또 못 믿어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약사로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면은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믿고 구합니다. 내가 지금 내 머리를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의 광선으로 해결해 주세요. 믿고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은 낫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딱 명하고서 감사함으로 가면은 낫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26번째가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진다.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27번째 계시록 1장 5절 죄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임하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해방이 돼야 돼. 해방. 죄 때문에 무슨 여러 가지 저주와 뭐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축복이죠. 아멘이죠. 그리고 28번째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복. 아멘이죠. 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해를 입혀주시는 이유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려고. 그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아멘이죠. 예. 그 다음에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이죠. 여러분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이에요. 환난과 이런 고난을 참게 되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큰 복이 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는 거는 큰 복이라는 거죠. 30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30번 복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해를 입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려고 해를 입혀주시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나팔 소리와 큰 음성을 들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후련이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크게 들려. 여러분 귀머거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귀머거리라 그랬어. 귀를 막아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 그죠? 근데 귀를 열어주셔. 그래서 큰 나팔 소리를 듣게 해. 큰 음성을 듣게 해. 10절이죠.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제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얼굴이 된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하나님의 해가 힘있게 비치는 얼굴이 돼야 된다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서른세 번째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되죠. 그리고 34번째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에 속하게 돼요. 형체도 있어야 되고 또 영광도 있어야 되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 아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아멘이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제자들한테 절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아니라고 하나님께만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신인 줄 알았다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신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니까. 아멘이죠. 예.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하늘에 속한 영광. 아멘이죠. 예. 34번째가 하늘에 속한 영광을 주신다. 그리고 35번째 해의 영광. 여러분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별과 별의 영광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입으면은 무슨 영광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해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해의 영광이 임하겠지. 아멘이죠? 해의 영광이 임하는 복. 예. 틀려요. 급이 달라요. 상급도 틀려요. 이왕이면은 달의 영광이 아니라 별의 영광이 아니라 별과 별의 영광이 아니라 해의 영광, 해를 입어서 해의 영광에 찬란한 영광이죠. 그죠? 빛나는 영광이고. 그 다음에 36번째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신령한 몸. 육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44절이죠. 그 다음에 45절에 생명이 있고 살려주는 영이 있는데 살려주는 영. 우리도 살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 아멘이죠? 예. 아담은 생명 차원에 머물렀어요. 아담은 생기가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죠. 그래서 생영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영의 차원에 머물렀었는데 그것도 음령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어야 돼. 우리를 만나는 일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이죠? 예. 그리고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잖아요. 아까 36번째가 신령한 몸이 되는 축복을 받고 37번째 살려주는 영을 받는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38번째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 아멘. 39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50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아. 혈과육은 못 받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아멘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변화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해를 입은 여자, 깨닫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결국은 마지막은 변화의 복이에요. 아멘이죠? 예. 죽음을 초월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삭혀버려. 그리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거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이 되면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어.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정죄하는 자거든요. 우리를 막 계속 정죄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마귀는 계속 쫓아와서 너 죄 졌잖아. 너는 죄 졌으니까 망해야 돼. 너는 죄 졌으니까 저주받아야 돼. 너는 가난한 게 당연해. 네가 병들어서 사는 거는 당연해. 계속 마귀는 따라다니면서
이 죄와 저주, 사망을 못 끊어내게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근데 이미 우리는 사망의 쏘임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이죠. 57절에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이죠? 예. 여기까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서 소송케 해주신다니까. 확실해서 아무리 우둔한 자라도 지혜롭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나는 우둔해서 못 깨달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죠.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 나에게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눈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나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꿀송이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경고를 받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지겠죠. 내가 숨어있는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